안녕하세요. 우리 장애인부 식구 여러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 온라인 기도회로 함께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장애인부 예배부서를 위해 또 복지선교 사역을 위해 또 우리 장애인 가정을 위해 또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또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어서 고백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장애인부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리라. 아멘. 네. 자, 지난 그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49주년 되는 해이고요. 또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좀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와 이제 가정 공동체의 특성이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공통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초를 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피를 나눈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산 교회, 그리고 피를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공동체를 이룬 가족 공동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가정은 자녀를 낳음으로 확장되어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장애인부가 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각각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다 똑같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꽃은 참 예쁘다. 예쁘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 같이. 꽃은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있고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안주가 되겠는데요. 이 시는 초등학교 학생이 만든 시인데요. 정말 꽃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예쁜 꽃이 아니라도 꽃도 정말 예쁘다라는 의미로 만든 시인데요. 정말 예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되게 재밌죠?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렇게 간단한 노래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정말 이렇게 이루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온유는 뭐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고집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나 자신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겸손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강철 같이 정말 강한 철과 같이 강한 것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나요? 아니죠. 가장 부드러운 보자기 같은 것을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물건을 놓고 부드럽게 묶을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밑에 깔아줘야 되고요. 부드럽게 감싸줘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볼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런데 벼라는 오히려 사랑 가운데서 참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줄 때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잘못을 참아줄 거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말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서로 이해하는 말, 행동, 생각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뭐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고요. 당신 덕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덕분에, 그리고 지적할 걸 찾는 게 아니고 칭찬할 걸 찾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과 말을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참아주면서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이와 같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아니, 우리 서로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성령이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수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함께라는 수어를 이제 보면요, 함께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 함께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또 길이도 달라요. 다르지만 이게 두 개가 모여야 함께라는 수어가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진정한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모습을 무시하는 우월감, 교만함,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열등감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함께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되기도 하고 나를 향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의 의미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모습을 하나가 되게 묶어주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손가락이 모여서 함께는 언제든지 내 생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이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그럴 때 각각 다른 두 개의 손가락을 모아주는 것이 이처럼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성도들 사이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령의 교제하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부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와 장애인부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장애인부 가족들과 친구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부의 각각의 부서들 장애인 친구들의 가정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각각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애인부에 속한 모든 시대인들과 또 부모님들과 우리 장애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과 또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럽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우리 장애인 가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새해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